우리 어린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미래이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학생들 친구들이 있어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누가 더 높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더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다, 이 말은 그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천국에 가면 진짜 누가 큰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더 큰 자리, 높은 자리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달라는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해서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어요. 나중에 20장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왕이 될 때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은 무슨 말입니까? 영의정 자의정이죠. 그런 높은 자리에 우리 아들을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 치맛바람입니다.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높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누가 큽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걸 대답하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천국에서 높은 게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거 생각하기 전에 너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낮은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상관이죠. 요즘 유치원에서 유치원 그 운동회를 하면 4명이 반드시 따라간다잖아요. 그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이제 또 더 늘어가지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간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4명이 가다가 이제 6명이 간대요. 6명이. 요즘 그래서 아이 한 명에 6명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보듬어 주고 선물을 주고 이런 세상이 되었죠. 저도 내일 우리 손자 보러 갑니다. 우리 외손자를 보면서 와,
손자가 이렇게 예쁘구나, 그걸 느끼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정말 인간으로서였던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람의 숫자를 셀 때요,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숫자가 몇 명입니까 하고 세면 아이들은 숫자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의 인권이 바닥이었던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옛날에는 많이 죽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이 죽었고요. 저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그야말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한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일이 지나야 봐야 이 아이가 살겠는지 아니면 힘들겠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그만큼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인식이 낮고, 그래서 낮은 자에 대한 상징적인 단어였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낮아지라 이 말입니다. 낮아진 자, 낮추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신 말씀은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심령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을 낮추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낮추어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낮아짐의 겸손, 그 겸손함의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인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형태로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종의 형태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무슨 개미가 되는 것,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모진 그 모욕과 고문을 받고 또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겸손한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천국에서 높은 사람,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자는 누구냐? 낮추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자신을 낮춰야 가능합니다. 또 자신을 낮추는 그 봉사가 진정한 봉사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행위예요. 자신을 높이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더 하나로 더 모아야 되죠. 그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려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희생하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아가들을 부모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죽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시간과 건강과 돈과 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아이를 돌보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 자기를 낮춰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또 우리 학생의 친구들, 또 유치부 친구들, 지한이 지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우리 학교의 친구들 사귈 때 어떻게 합니까? 응? 내 것만 막 주장하면은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 그런 친구들은 쟤는 별로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응? 또 친구 어려울 때 도와주고, 친구 아플 때 함께 걱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왜요? 사랑을 나눠주니까. 그런 친구들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고기가 뱉어가지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 선지가 그려진 그 그림책을 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물어봐요. 야, 너는 이 요나 이야기를 믿니? 진짜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안 죽고 살아있었다고 생각해?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게요,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 선지자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 요나가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아저씨가 지옥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을 믿어요. 순수하니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말씀 가운데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따지고 그거 의심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믿으면 그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막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거기서 동전도 바꾸고 막 도떼기 시장처럼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 가가지고 그 자판을 갖다가 들러 엎으면서 그 사람들은 막 뭐라 했어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그런 안식처로 삼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항의를 하면서 예수님께 대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니, 아이들의 찬송과 아이들의 이 높임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무슨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더 세상의 어떤 이치들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사실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대로, 내 지식대로 그 행하는 것은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먼저 믿고 행합시다.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먼저 믿고 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무조건 맡겨요. 부모님에게 뭐든지 엄마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러면 어떻게든 엄마가 해주죠. 뭔가가 생겨요. 그러니까 엄마를 붙잡고 막 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할 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먹고 자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잖아요. 19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아이들의 부모가 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로 그걸 바라고 아이들을 막 데려온 거예요. 우리 뭐 그런 게 있으면 연예인이 왔다 그러면 아이들 막 데려가서 그 아이들이 연예인하고 악수 한번 하게 하는 거 부모들이 막 그걸 하잖아요. 우리 젊은 부모들은. 그리고 아이들 데려가서 막 사인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오셨는데 막 아이들 데리고 와서 부모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쫙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못 오게 한 거예요. 막았어요. 꺼져! 야, 좀 멀리 가. 아이들은 저리 가라. 그렇게 혼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이 아이들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아이들 같은 그런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 이후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돌이켰기 때문에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 빨리빨리 돌이켜요. 아이들은 잘못했잖아요. 부모가 뭐라 하면 탁 돌이킵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이야기하면 네 알았어요 하고 안 해요. 나중에 청년이 되면 이것 좀 해라, 그거 하지 마라 하면 왜요? 하고 따지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믿음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잘하기도 힘들어요. 또 돌이키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살아갈 때 보면 얼마나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지 모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 받았을 그때로 돌이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학생들,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